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많은 악인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굉장한 큰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어떠함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존재가 된 것이고 말하는 능력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람들 간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말씀의 권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조차도 함께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악된 방편으로 말이 남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로 타인을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말로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가진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질서가 있고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본인이 계획하려고 본인이 주도권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을 남용함으로 타인을 속이고 짓누르는 일들에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맞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말을 이용해서 나를 꾸미고 거짓된 방식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로 이것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말의 어떠함으로 계속 속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보시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부인하고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을 이제 계속 남용하는 것. 이렇게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본인의 말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속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누가 봐도 뻔히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세입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땅 특위의 여왕이었고 원래 국토 관리하는 계획하는데 국토 타당성 조사하는데 직원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억울하고 여당의 정치 공세로 인하여서 자신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국민 중에 상당수가 그 말을 진실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고 이제는 아예 언론들도 합세해서 굉장히 불쌍한 모드로 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국회의원이 굉장히 진실된 사람인데 탄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이만큼 말의 위력은 무서운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말이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악인들이 더 날뛰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시인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도와달라?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은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자기 주변에 경건한 자고 진실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지금 생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담지할 수 있는 말로 인하여서 진리와 공의가 통용돼야 될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역과 자신의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도 안에도 좀 별로 없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냥 다 핑계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핑계해도 인간의 자기 주권과 자기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해도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쓰는 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질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당에 지금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지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때는 좀 비열하게 해도 된다. 비열한 것을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면서 말장난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정치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통용해주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법의 기준들도 다 어떤 사람한테는 매우 엄격해요.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까지 다 찾아내지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약을 하고 복용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갖고 들어와도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시인은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를 살펴야 돼요.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이렇게 거짓되고 통용되게 되는 것에서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난무하고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들켜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말이다 라고 서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자행되고 있고 전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스스로 죄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악인들이 거짓과 아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진실된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된 자들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진실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통용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진실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이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거짓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대로 실현돼도 아주 탁한 현실이 지금 시인의 현실과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했던 자들은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서 다른 말을 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뭐 하냐면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육세계에 자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구나. 예, 한번 거짓을 말했던 자들은 이제 아첨하는 일로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좋은 면만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아첨하는 말을 사용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의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가 갑이 되는 위치, 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 가운데서 계속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계속 요동하는 그의 삶에서 그가 거짓하고 아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목적은 이룰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늘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낙엽처럼 계속 요동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진 적은 거의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늘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계속 거짓과 아첨으로 자신을 치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첨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흔해요. 그런데 이 약자도 늘 아첨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역전될 때가 있어요. 강자가 낮아지면 이제 본인이 강자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아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뭐도 있냐면요, 강자가 약자에게도 아첨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강자가 약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좋지 않은 것까지 긍정해 주면서 잘한다 라고 하면서 거짓 아첨을 던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뭡니까? 어느 정도 소유하고 살만하면 멈추지 않아요. 얼만큼 더 많은 소유한 사람이 더 작은 소유 안에 있는 몇 개를 또 뺏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거짓 아첨을 하면서 잘해주면서 내가 이 많은 재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이 하자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기치고 아첨하는 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첨하는 일을 잘 구별해야 돼요. 약자가 강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아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이 무서운 것이 우리 전화 한 통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스피싱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사람, 처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놀랍도록 우리의 전 재산을 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위력이고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는 서로 속이고 서로 또 속아주는 이런 것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속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앞에서 덕담이라고 던지는 이 거짓말. 이거 아주 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훨씬 많이 통용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전혀 관심도 없었으면서 기도합시다. 또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좋아진 것처럼 말하고 긍정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다 아첨의 일환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속고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늘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알고 있는데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통용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죠. 사람들끼리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모든 거짓은 다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짓으로 속인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의 진실됨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진리되심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식한다라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드러날 건데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우리끼리의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거짓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그냥 넘어가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진리 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무엇인가 말한다 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나중에 하나님 다 판명하실 텐데 지금 내가 여기서 포장하고 지금 내가 뭐 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들통날 텐데 그것을 안다라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거짓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이야기일까 합니까?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 그러고 또 안 그런 척 해주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시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첨과 거짓이 이 땅에 너무 가득하니 진실된 자들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첨하면서 거짓을 남용하면서 지금 갑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걸 닮아가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형국을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예, 언어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뽑아버리시겠다, 제거하실 것이다, 잘라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그 혀를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첨하는 거나 무엇인가 세상에서 거대해질 수 있다고 계속 조종합니다. 너 이거 나랑 같이 하면 너의 일이 더 거대해지고 윤택해질 것이다. 이렇게 큰 것을 말하고,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계속 아첨하면서 야, 너 정말 좋은 점이 있구나, 나에게 힘을 보태서 같이 우리 좀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너 잘하고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세상이 아첨하는 것과 큰 것을 말하는 것, 이 모든 사람이 사람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거나 큰 것을 말하는 자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제 아첨했던 자들을 짓밟고 결국은 자기의 주인됨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첨과 큰 것을 말하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혀를 뽑아버리겠다, 혀를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혀로 지금 누구를 죽이냐면 의인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가 죽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시인은 현실의 거짓과 아첨하는 것과 세상의 큰 것을 말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편이 바로 3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거짓과 악인들이 다 승자가 되는 이 사회에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그런 욕망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한다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되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유용했다가 사라질 것들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금방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의 심판은 있을 것인데도 이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누구를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이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입술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주관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주관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인들은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이성과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어떠함도 본인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의 어떠한 심령까지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교만에 차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능하고 말로 무엇인가를 해먹는 직업의 사람들이 태도가 아주 교만해요. 정말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처럼 보여질 정도로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뱀처럼 교활하고 어디 가서도 항상 선생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계속 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계속 앞에 나가서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가서도 본인이 주인이고 저 분야에 가서도 본인이 주인이고 또 저쪽에 가서도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모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혀를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버젓이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저 역시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기 시작하면 금세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능한 자들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과 아첨하는 것이 진실로 둔갑해요. 그리고 원래 진실되고 공의로웠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통용되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진실보다도 지금 크고 화려한 것이 훨씬 좋은 것, 그것이 대세가 돼버리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세요. 아프간에서 우리나라는 가서 작전을 펼쳐가지고 세계에서도 몇 명 건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 혼자만 단독으로 393명인가요? 건져왔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일본은 어떻게 배웠냐면 일본의 국민성은 대한민국이 따라갈 수 없는 나라다. 일본은 우리가 도무지 앞질 수 없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한국에서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일본은 딱 한 명 데려왔어요. 그것도 자기 국민 아직도 다 많이 있는데 못 데려오고. 상황이 역전된 거죠. 왜 이렇게 역전됐는데도 아직 모릅니까? 이것이 말이 거짓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진실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시고 있음에도 이것을 악인들은 보지 못한다 라면서 이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 말이 이들을 향한 3절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의인과 진실한 자들의 구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일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되심 앞에서 우리가 거꾸로 엎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교만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실됨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몇 번은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못 보는 사람들은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샌가는 하나님의 손을 슬그머니 놔요. 그리고 대세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 안에 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있을 거짓과 아첨에 나 금세 넘어갈 겁니다 라고 본인이 말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신앙 운운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역사 가운데 말씀 없는 곳에서 회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교회의 부흥도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 많아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을 통용하면서 대형교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대형교회들이 타락한 방식으로 사람만 끌어모이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들을 도입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만이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붙어 있지 못하면서 타락한 이들만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함께 죽어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실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또 악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울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누가 원하는 안전한 데에 굴리라 하시오다.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면 의인인 시인이 악인들의 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뽑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이 심판을 알기 때문에 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로 남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반면에 악인들은 우리가 대장이고 우리가 주인이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최고지라고 그런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될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몇 절을 고백해야 됩니까? 3절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다. 지금 당장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아먹고 죽이는 것 같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자기가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착각해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것은 아주 악한 세상의 방식을 닮아있는 내 아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포장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여지지 않아요. 진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아요. 악인들에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인은 계속 누구에게 합니까? 1절에서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또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이러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붙듭니까? 악인들이 아첨하고 악인들이 자신들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악인들이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을 다 누리면서 너희는 하나도 못 누리지 하면서 짓밟고 압제하는 그 순간에서도 의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일어나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뭐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처럼 크고 놀라운 것임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법궤와 함께 전쟁에 진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들의 구원을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냐면 의인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악인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된 구원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공의 없는 구원을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악하고 고집스럽고 더러운 그 심사들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막 사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것을 전제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한 위치에서 늘 살았었지만 끝까지 주님에게만 호소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6절에 뭐합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며 흑흑 강하게 7번 단련한 은가더라. 예.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구원을 혜택을 입은 의인들은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지만 악인들을 향한 찬양이, 악인들이 들으라고 하는 찬양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설교자를 찾아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시인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근데 그 순결하고 정결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은을 단련하고 재련할 때는 뭐 2-3번 한다 그래요. 근데 7번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완전성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정결하고 투명해질 때까지 이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작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수하고 오류가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선 사람, 보통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은으로 된 청동 거울을 쓰든지 아니면 은으로 반질반질하게 해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결정체를 만들어서 거울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 7번 단련하여서 은거울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될 이유는 없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가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단련되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누구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그의 더러움과 악함을 다 드러내 보여야 될 자, 누구입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서 악인하고 의인 둘 나와 있잖아요. 누구예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핵심이에요.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결하고 보여도 악인들은 볼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악인은 이미 악하다라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굳이 악인들을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아도 이들은 누가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교만함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하나님 말씀에 계속 연단시키라는 거죠? 의인을 연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의인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나 괴롭혔던 애들 전부 복수하는 복수국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에요. 조국교회가 특별히 이 점을 잘못 알고 있어서 무엇인가 자신의 뜻과 조금만 맞으면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교회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전부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데모하고 걸기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의 죄악의 어떠함을 보는 자는 누구냐면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압제하는 것들, 이들의 그 원수들을 향해서 누가 그들을 처벌하신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겠다라고 말은 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처럼 되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돈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뭘 하겠는데
이건 얼마나 우리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그것들을 사모합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교회가 왜 성도가 안 오나? 건물이 좀 허름해서 그런가? 새로운 건물로 가고 넓은 데로 가면 사람들이 오려나? 이런 은밀한 욕망들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지 말라고 너희끼리 있고 너희들 안에 너희들의 성숙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목양해라라고 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 은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은밀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단해서 정결케 하라,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의 방식이 아니라 진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 앞으로 의인이 서게 될 때에 의인이 드디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7절과 8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의 더러움을 보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도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 지키실 것들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앞에 1절과 8절의 상황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의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미 정결하게 단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확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실함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8절의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강구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악인들이 아첨하고 누구를 속이며 의인들을 압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의인들이 다 사라져가고 진실한 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낙제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안 도와줘요. 계속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1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두고 보니 자신 역시도 여전히 은밀한 죄들이 있고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의존하지 않았음을 그가 6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분명히 지키실 줄로, 보존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인의 심경의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8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이 판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뻔뻔한 국회의원들이 설치고 있으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왜 저런 것까지 봐야 되나.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들끓면서 반드시 어떻게 처벌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똑같은 자구나. 나도 내 힘으로 누가 나를 주관하리요. 내가 의로운데 누가 나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분노가 사그러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로지 본인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악한 자들을 득세할 때에 행할 가장 최선의 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받고 수용하는 자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분명히 내 뜻과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들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일을 다 등에 지고 내가 하나님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지동산에 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커지고 싶은 욕망, 대형교회를 이루고 싶은 욕망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자기의 성공의 발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은밀한 죄들이 제가 목사라서 목사의 입장에서 그냥 고백한 것뿐이에요. 목사님들을 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그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것들을 섞여서 살아가는 일에서 우리가 발을 떼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이 있다라면 놀라면서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 중에서 무엇에 귀 기울여야 될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들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담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거짓된 것들을 섞어요. 그러면서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그런 고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거짓말을 타면서 자기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낭망의 모습으로 교회와 조국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전국에는 누가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